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을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 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온통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정말 예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자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의 아빠고 남편이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 또 목사고,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 잘라서 설명하는,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 인간, 사람, 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어떤 장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드러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정말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할 정도로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 초대교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언급하실 때에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대 교회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짜는 너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4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열처녀 비유도 등장하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10명이 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5명만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 7절에 보면 너희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가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그런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3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이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오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실은 이게 맞지 않죠.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괴롭고 불평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뒤가 안 맞죠? 왜 그럴까? 믿음 있는 사람은 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기뻐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 견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시련, 내가 지금 겪는 힘든 일들,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욥이 정말로 큰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있다가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10명의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 걸려서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내도 욥을 떠나게 되죠. 정말 욥이 당한 시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욥이 이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손 아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의 백성들을 해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는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그 시련들을 견뎌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핍박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고 피난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려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핍박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한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여긴다. 7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 기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금은 통화 가치가 이렇게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지폐는 한순간에 휴지적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도 있지만 금은 안전하죠. 근데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죠? 좋잖아요. 근데 금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금으로 천국 못 가요. 금으로는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믿음과 금을 비교하면서 믿음이 더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 초대교회 핍박받는 이 성도들 지금 생활이 힘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계도 끊어지고 또 피난 가서 살게 되고 산에 숨어서 살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의 금보다 귀한 거라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보다 돈을 쫓을 때가 더 많죠.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돈을 쫓느라고 믿음을 뒷전으로 놔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믿음보다 돈을 자꾸 쫓아가면 나중에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자꾸 돈만 쫓아가면,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돈으로 쫓아가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 정말 믿음보다 이 돈을 앞세우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출발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그런 케이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계명을 지키라. 10계명,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부자 청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에 재물을 앞세우는, 재물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재물보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한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아, 나는 못하겠는데? 그리고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 재물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2026년 한 해 동안에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8절에 나오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보았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보다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복되냐면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하는 사람,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믿음보다요 우리가 천국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다 소멸하여 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을 돈과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2026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잘 드러내서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로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예수님을 더 즐거이 만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드러내어서 정말 한 해를 뒤돌아볼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